주안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결함 중에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정결함의 문제, 그 정결함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으로 말미암은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며, 혹여나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시 복을 얻기 원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여러 우리가 마음속에 오해를 가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의 정결함에 대해 물으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부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번째 신탁이 전달이 되는데요. 성전이 재건된 지 3달이 지난 시간입니다. 자, 이 신탁에서는 두 가지의 질문 안에서 유다의 상태를 고발을 합니다. 자, 먼저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거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거룩한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제단에 닿은 것이 모두 거룩하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먹는 제물의 고기를 만지는 자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물건을 만질 때를 말한다면 학개에서는 자, 거룩한 고기가 거룩하지 않은 물건에 닿았을 때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거룩한 고기가 거룩하지 않은 물건에 닿았을 때 그 거룩한 물건 자체가 또 거룩하게 된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거룩은 다른 물건으로 옮겨지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의 삶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예를 제시를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의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의 대상들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자, 이 질문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정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서 유다 백성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지만 이 백성들은 부정하며 이들의 사회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함들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열매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마음보다 농사일에 대한 마음을 먼저 두고 있었을 때에 이들의 수확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기대치보다 훨씬 못하였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근과 메뚜기와 우박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요, 성전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안에서 모든 우리 삶의 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성전 재건에 나서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함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라고 학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열방의 왕국들을 흔드시고 병거를 땅에 엎드러뜨리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과의 손에서 빼내었던 그 인장 반지를 다시 찾아서 스룹바벨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위축된 마음이 있죠. 그 마음으로 재건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굳세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